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12장 21세기 한민족의 비전 1편에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사야서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하셨고 아모스 3장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한날을 누군가에게는 먼저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 미리 보이고 행하신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도둑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가 있기 120년 전에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니느웨 성에 대하여는 선지자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언제나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때는 어떨까요? 자녀를 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도적같이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행여나 그렇게 될까를 염려하시어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여나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림의 때를 놓치기라도 할까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히려 반대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 도적같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어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며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한날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무에 싹이 트고 잎사귀를 내며 나무에 싹이 트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며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전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전조 중 섭리 역사의 동시성을 통해 그 한날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원 섭리를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시대를 달리해서 다른 중심 인물을 세워서라도 다시 이루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택함을 받은 서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사와 그 뜻을 계승한 기독교 역사를 대조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한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실수로 받게 되는 애굽 고역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고역 40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사사를 세워 나라를 세울 때까지 사사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 뒤 사울 왕으로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 왕이 통치한 유대 통일 왕국 시대 120년, 유대 왕국의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 바빌로니아에서의 포로 생활과 귀환하기까지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구원 섭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어지지 않고 기독교회사로 연결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뒤에 기독교의 역사가 첨가되어야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이후의 이 기독교 역사를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를 중심한 기독 성도들이 로마에 들어가 박해를 받게 되는 기독교 로마 박해 시대 40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교구장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400년, 찰스 황제 이후 기독 왕국 시대 120년, 그 기독 왕국이 분열된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어 교황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교권을 세우기까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400년의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로 기독교 역사의 대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사 2000년과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합친 4000년은 2000년의 이야기를 담은 섭리 역사 영화를 2번 상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과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감독 아래 촬영된 같은 이야기의 동일한 영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연대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동시성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을 띠며 섭리되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면 과거를 보아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유추하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대교를 쇄신한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400년이 지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시성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와 동일한 사명으로 종교 개혁의 활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 이후 400년이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400년이 지난 1917년에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이며,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과 같은 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섭리사로 보면 애굽 고역 시대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까지 1930년의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탕감하여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 시대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까지 1930년의 기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서 늦어도 1930년 안에 인류는 재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보다 먼저 거짓으로 비원리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언제나 참이 나타나기 전에 거짓이 참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때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1917년 3월은 공산혁명이 있었던 해입니다.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산국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우려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천국의 모양과 같습니다. 이 거짓 천국인 무신론 공산국가를 이루겠다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이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정을 보면 공생애를 출발하기까지 3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1930년의 기간에 30년의 준비 기간을 보낸 후인 1960년이면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새 말씀이 선포되어 전파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960년은 이미 우리가 보낸 시간입니다. 이 땅이 어디에선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섭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메시아 탄생의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였으나 아기 예수를 찾아 모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는 누가복음의 기자의 증언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선가 재림주 현현의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고 조심하여 들어보아야 하며, 또 다른 동방 박사가 걸었던 자국이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지 않는가 하고 살펴보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새 말씀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을 때인 것입니다. 3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